한국 CBS 기독교 방송국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 지난 8월 7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국종 교수님이 출연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이 원래 전공이 의과였는데 2002년 중증외상 담당 의사로 배치를 받았답니다. 그 후에 이분이 목숨을 걸고 환자를 구하는 소명감 있는 중증외상 의사가 됐습니다. 한국에는 중증외상이 생소한 분야여서 배치를 받고 아는 게 없으니까 이분이 미국과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 내용을 잘 배워왔답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약 30만 명이 중증외상으로 사망한답니다. 중증외상 의사는 병원에 가만히 앉아서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사고가 터졌다 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신속하게 날아가서 아주 흑투성이가 된 채 수술을 하고 진료합니다. 구호 요청이 오면 의사와 간호원, 헬리콥터 파일럿가 한 팀을 이루어서 신속히 출동합니다. 이분이 내가 의사인지 911 의료소방대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랍니다. 동료 의사는 1년에 단 4번 집에 갔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 지금 어디 있어요?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까지 긴급 출동해서 치료해 오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중증외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람들의 출신이 거의 전부 소위 흙수저, 가난한 사람들이었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고로 소리 없이 죽어간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의사와 병원 연줄을 이용해서 생명을 건진답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동일한 생명인데 누구는 빨리 고쳐서 살고 누구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죽고, 이 교수님은 이런 불평등한 의료 시스템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이런 잘못된 현상을 개탄하고 좀 시스템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이 의사 선생님 멘토 되시는 분이 이렇게 조언하더랍니다. 한국에서 중증외상 분야만 문제인 줄 아느냐? 모든 분야가 다 잘못되어 있네. 결국 힘있고 부자들만 특별 대우받습니다.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아예 내부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외관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겉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습니다. 미국보다 아주 더 화려합니다. 그러나 막상 저변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주 엉망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내적으로 돌아가는 체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온전한 의료 혜택을 못 받듯이 가난한 나라 역시 여러분 국제적으로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국제관계에서 역시 힘 있는 나라 마음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나라 사람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힘이 없던 나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을 맞이한 후에는 또 외국의 의도대로 나라가 두 토막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제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공평하냐? 그럼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성 안에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이런 구약 성경의 의미가 약자를 더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을 때 약자의 마음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왜 당시에 가장 약하고 힘이 없고 족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또 저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를 물리치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붙들어서 높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주시고 기꺼이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늘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강한 세력에 짓밟히고 찢기운 처참한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 한번 쳐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게 강대국에 휩싸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비참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 2000년이 넘도록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노벨 수상자의 22%가 유태인입니다. 미국 갑부의 23%가 유태인입니다. 이런 지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 민족도 그렇습니다. 많은 순환 속에서 나라의 생명력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이사야 41장은 구약 성경 속의 신약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결국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은 보잘것이 없지만 이 이스라엘이 그 열방을 통일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승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용이 오늘 성경에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유명한 신학자 하비 칵스는 그의 저서 Secular City, 세속도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사로 표현되기보다 동사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그 존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하나님됨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곤과 고난과 타락이 만연한 이 죄악의 세속도시에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타락했으나 이 세속도시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열 중에도 하나님은 통일을 주십니다. 하비콕스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선민사상입니다. 무자격하지만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불렀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 가지 명칭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명칭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친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호칭이 그 사람에 대한 규정 아닙니까? 여기 보면 첫째, 나의 종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너의 이스라엘 주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은 노예에 대한 절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가 완전히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생명과 재산, 노예의 능력과 지식 모두 그대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아닙니까?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됩니다.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로, 종은 주인에게 자신을 절대 위탁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인 편에서 보면 종을 책임져야 합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종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다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종은 주인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고 주인이 내리는 특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셨기에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괜히 부른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중도에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원수로부터 무한정 보호할 것이다. 악에서 승리하도록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구구절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쓰겠다, 너희를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셨으니 이제는 온전히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분명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나의 벗의 히브리어 단어 오하비는 아하브, 러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내가 계속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호칭입니다.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참 좋은 예수 나의 친구, 그 찬송은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친구입니까? 그래서 그 작사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낮은 사람을 하나님 위치로 격상시켜서 벗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벗, 나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요 택한 야곱이며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대체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고 약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환난에 처한 모든 성도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모든 나라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환난에 처한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선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거듭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보면 여기 버러지 같은 됐는데 이전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무엇입니까? 땅 속에 있거나 땅 위를 기어 다니다가 흔히 사람 발빼 짓밟혀 죽는 그런 천한 벌레 아닙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버러지 같은 존재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짓밟히고 유린당하던 민족을 이제 높여서 온 세계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본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간사한 사람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삼으십니다. 부끄러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높여서 오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해도 동요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속과 보호와 승리와 함께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을 무참히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아십니까? 이 수용소는 폴란드에 있습니다. 독일의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할 때마다
늘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영원히 잘못했습니다. 계속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눈물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고 억울한 능멸과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 좀 나와 보십시오. 마치 화를 내듯이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수용소를 청소하던 사람들이 그때 벽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글귀를 또박또박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래 이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셋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하신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한정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4년 학교 공부 때문에 잠깐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5월 넷째 주일 미모리얼 데이 하루 전 예배 중에 설교를 마치고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잠깐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회를 한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을 넘어서 통일과 연합과 화해를 향하여 이런 제목의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식 기도회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저도 함께 침묵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생각하며 분열과 통일에 대해서 간구했습니다. 제 기도 내용이 대충 이러했습니다. 20세기 제국주의의 분열의 결과물, 이데올로기의 다툼의 증거로 남은 한반도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이데올로기로 다투고 분열된 두 한국에 화해와 소통을 허락하시고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찬송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했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미국도 책임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피해국인 한국의 상황과 분열과 통일 주제에 맞추어 오늘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당신 기도가 오늘 기도해 주제에 가장 합당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줄 아네요. 사실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가 한국에 대한 절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한국을 분할 통치했습니다. 연합국이 전쟁 후에 전범국가 독일을 동서독으로 분단했듯이 일본을 나눠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쟁의 피해자인 한반도에 들어와서 신탁 통치하면서 나라를 남북으로 갈랐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고스란히 제국주의 이념의 희생자가 됐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후에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한국은 또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서양이 주입한 이데올로기로 분단과 고통의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분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 국가로 한국을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광복 72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온전한 해방을 갖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분야에서 진정한 해방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성숙한 자유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유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자유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신앙적 환경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성숙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은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삽시다.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